집장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187장입니다. 주님을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일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채함께 하소서.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저희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교동문 22번 기록합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내용입니다. 22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신이 열심히 행하며 악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2장 찬송하신 후에 구정신 사모는 기도해 주십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분 성령과 미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를 있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구나. 나의 생명 서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구나.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나니 주님 보내십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구나. 생명신의 넘쳐를 흘러서 나를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입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구나.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구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옵니다. 먼저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안의 모든 더러운 것을 토설하여 씻어내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로 지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란 약속을 주신 주님, 육신의 부모를 마음을 다하여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또한 경외의 마음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가정이란 울타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부모님의 그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설사 부모님의 사랑의 부재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가엾은 인생들이기에 우리가 할 일은 부모님뿐 아니라 모두를 사랑해야 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또 가족들 간에 마음 아픈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이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신해 울어줄 수 있는,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을 중수하고 변화되어 가게 하며 또 가정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주의 말씀에 의지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는 중보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5월 8일 또까지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날입니다. 주님,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세워져 새 출발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임기를 마친 대통령을 축복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것은 정녕 언제쯤 가능할지요. 이 역시 순조롭지 못한 잡음과 갈등의 연속임을 봅니다.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친히 간섭하셔서 대통령과 강요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심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념과 생각의 차이로 분열과 갈등의 골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부름받은 땅이 되고 이 민족을 통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부어 주시며 주시는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섭시다. 요즘에 와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설교도 제가 하고 또 많은 성경 구절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중요성, 성령이라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더 우리 신도원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임마누엘 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에 세 개의 위, 세 개의 자리, 그러한 위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은 성자의 하나님과도 다 연결되어 있고, 성자의 하나님은 또한 성령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교리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약간씩의 차이들은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들은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성령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게 되면 잘못되어진 교리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오류들도, 잘못되어진 오류들도 많이 발생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오순절파와 그 신비주의적인 부분 쪽에서는 이 성령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오순절파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순절파는 제가 알기로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방언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막 알려주면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비주의적인 어떤 체험,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어떤 기도를 하면서 방언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런 것들을 또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말씀 위주로 가주면 말씀이 사실은 핵심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성경에서 어떤 부분적인 부분들만 발췌를 해서 자신들의 교리들을 어떤 성경에 가장 맞다는 것처럼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한국교회의 많은 부분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물질들을 갖다가 착취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사기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이단들이 참 활기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이 성령 부분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부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성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이단들에 의해서 현혹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 빠지기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오류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문이 하늘을 향해서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들에게 보혜사를 주신다고 하면서 주셔요. 그 보혜사가 누구냐 하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게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해서 나타나시면서 그곳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인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노라.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성령을 임마누엘 하신 그 성령을 몸에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몸에 품은 그 자체가 교회예요. 예수님 자체가 교회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본이에요. 본복이에요. 샘플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에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게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는 성령이 임마누엘 하신 그러한 작은 예수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과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몸에 품은, 내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지금 3장 16절이지만 또 6장 19절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들을 우리 마음대로 흔들어 버려도 될까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몸들을 사용해도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성령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우리 몸이 맨날 질병으로 허덕이고 맨날 병 걸려서 비실비실하고 맨날 아파가지고 제대로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런 모습이 된다면 그 성령의 전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우리 자신들이 바로 작은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다. 임마누엘한 교회다. 성령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계시는 교회다. 그래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우리 몸을 더럽히면 우리 몸을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 왜?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영생을 하도록 영원히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런데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 성전을 우리 몸을 더럽히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호렙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도려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도려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전염되어지고 전이가 되어져서 우리 몸 전체가 암덩어리가 되어지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암세포와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어떤 착상을 해서 그곳에서 무엇인가 암세포를 피우려고 하게 되면 과감하게 하나님께서는 도려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려내실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것들을 당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이 기도를 해봐야 돼요. 많이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이 징계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도려내는 아픔, 그 수술을 감당하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길, 그것이 바로 연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연단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러한 도려내는 것, 엊그제까지 진도에 가서 좀 생활을 하고 또 쑥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제 쑥을 좀 잘 자라게 이렇게 해놔서 쑥들이 참 좋게 잘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쑥을 좀 뜯어다가 저 뒤에 쑥떡을 좀 해서 이렇게 싸놨는데 다 약이니까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기도를 하면서 참 사촌댁에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형수 되시는 분이 참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이렇게 당신 일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안 좋아.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가족들에서도 기도를 제가 쭉 하면서도 참 가슴 속에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좀 있게 되어지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과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가족이
가족들은 우리 이제 저희 가족들은 무엇인가 막 아직까지 이렇게 밑바닥까지 완전히 이렇게 둘러엎는 일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큰 어떤 전투적인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지났을 수도 있어요. 지났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믿음을 받게 되면 첫째는 내 몸 안에서부터 내 마음과 내 육신 안에서부터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을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려고 하니까 영적인 귀신들부터 어떤 육신적인 부분부터 막 이게 막 뒤집히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겪어져야지만 도려낼 수가 있고 떼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 안에서 바로 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겠어요? 그 다음 가정적으로 와요. 가정적으로 와서 가정이 막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어떤 가문, 친척, 친지들, 형제지간들 이 과정으로 막 이제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건강하게 만드시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나중에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우리 주변이 하나님 나라 이 과정들을 계속 겪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당신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성령을 받으면서 참 많은 싸움들이 있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들이 주저앉게 되면 결국은 성령님을 포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요. 그래서 더욱더 성령님께 매어달리면서 그분께도 기도를 하면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참 가장 건강한 모습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sacred라고 표현을 합니다. sacred. 이 sacred라는 이 표현은 신성한 성스러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거룩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중요성, 우리 마음의 중요성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더욱더 참 중요함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면 나중에 다시 닿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한번 깨지면 내 건강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내가 성령 안에서 바로 되어지는 모습으로 계속 가면 다행인데 이것이 오염되어져서 다시 어떤 큰 죄를 저지른다든지 금송아지를 만든다든지 이러면서 내가 깨어지게 되면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기가 너무 힘들다. 다시 주워 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18절에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신을 속인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지 말라. 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는 나를 속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 욕심나는 것들, 어떤 탐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어떤 본능적인 것들 이런 면에서 앞에 딱 서게 되면 성령님 팍 뒤로 제껴요. 바로 제끼고 내가 먼저 확 나가. 내 손이 먼저 확 나가. 나가서 확 쥐어잡아. 꼭 낚시꾼들이 이 맛있는 그 먹이를 갖다 던져서 그 물고기가 덥석 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 이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뒤로 제낀다는 이 표현이 바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주장이 되어지게 되면 성령을 속이게 되어지고 또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성령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데 성령을 뒤로 제낌으로 해서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결국은 나는 엉망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를 내세우게 되면 내가 지혜로운 듯이 착각하면 내가 성령님보다 훨씬 더 주인이 되어지게 되면 나는 성령을 속이게 되죠. 사도행전 5장 3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자,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초대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했어요. 공동 소유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 공동 소유로 합시다 그러면 그 난리가 날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초대 교회에서는 공동 소유로 한 거예요. 모든 소유들을.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그 땅을 팔 때 재산을 이제 재산을 팔게 되는데 소유를 팔게 되는데 그 소유를 다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감춰두고 교회에 내놓게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어떤 말씀을 딱 받게 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속였거든요. 근데 그 속임이 베드로를 속이고 어떤 교회 사람들을 속인 거는 별것 아닌데 성령을 속인 성령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을 속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양심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우리들은 성령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느라. 왜 성령을 속였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은 이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침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침노하지 못하게 하고 내 육신을 침노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 침노당하게 되면 내 마음이 병들게 되고 내 육신이 병들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 돼. 내 안에 모신 자들은 확실하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참 좋은 신앙을 하시는 분들의 가정을 보게 되면 그 가정이 그들이 하는 일들이 복을 받는구나. 저분들이 저래서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참 우리 서정호 목사 지난주에 왔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국에서 거의 그냥 거지 모양으로 그 과테말라라는 그 치안도 아주 안 좋은 그 남미
이 중미죠, 중남미, 멕시코 아래쪽이니까. 그럼 뭐 떳떳하면 총 가지고 막 강도들이 나타나고 막 이런 곳이야. 그런 곳에 가서 5년 동안 있게 하더니 그 다음에 미국으로, 우리들은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까탈스러워요. 그런데 참 아무것도 없는데도 미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미국에서 시민권 주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고 아이들들 다 그냥 건강하게 다 잘 지내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아둥바둥하면서 뭔가 뭐 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막 이루려고 그러고 막 하는데도 계속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의 삶들을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성령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길로, 가장 축복받는 길로, 하늘의 복을 흠뻑 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보고 넘어가야 돼요.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들은 보고 넘어가야 돼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여러분들이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성령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12장에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은사에는 꼭 방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4절 보면 12장 4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다. 성령은 같다. 성령을 한 분의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큰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에너지 상태와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들 안에 와 계셔. 우리들 안에 연결되어져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개발이 되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개발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각 사람마다 다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은사들을 활성화시켜준다는 거예요. 다른 은사. 꼭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꼭 방언만.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방언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른 은사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9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나누어 주는 것이다. 우리들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강조되어지면 내가 내 위주로 나를 너무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분들은,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남들을
이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상하다고. 왜? 나하고 너무 틀리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틀리잖아요. 우리 지문이 다 틀리고 얼굴이 다 틀리듯이 우리 성격도 다 틀려.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러지? 라고 하면 안 돼. 왜 저 사람은 얼굴이 저렇게 생겼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겼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지?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요? 욕을 먹어요. 왜? 다 틀린데 당연히 틀린 사람은 당연히 성격도 틀리지.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인정하고 살아. 그래서 저 사람은 그래서 저러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수긍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저도 젊어서 결혼해서는 우리는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니까 180도 틀려. 전혀 틀려. 나와 전혀 틀려. 그래서 왜 이렇게 틀린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나? 그러는데 참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탁 받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구나. 나는 이런 성격이구나.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다 틀린 거예요. 유형 검사는 크게 뭐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그 사람들의 지문과 그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모두가 마음 씀씀이니 마음가짐이니가 다 틀려. 그걸 인정해야 돼. 그걸 인정해야 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모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휩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어떤 주장을 쫓아서 가고 있고 나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재산을 팔아다가 갖다 바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이 헌금을 많이 해야 무슨 뭐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중세시대 때에 면제부 파는 것도 아니고 면제부 파는 것. 이런 모습들은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드러나게 한다. 참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일반 마음과 육신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딱 보내주는 순간에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을 하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요. 다 빼내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은사를 드러나게 해줘요. 드러나게 해줘요. 그래서 그 은사를 세상 가운데에서 사용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일까?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찾으셔서 그 은사들을 이 삶 가운데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으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빛낼 수 있고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능력이 되게 해주시는 분임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은사에 따라서 더욱더 그 은사가 능력을 받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참된 주님의 동역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십계명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너를 위하여 새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루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랫방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함께하지 말라. 50장 1절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 세워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뒤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쑥떡하고 또 세종시에서 KF94 마스크를 한 박스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담아놨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원 집사님이십니다. 점심 식사는 식당에 가서 합니다. 영상 예배를 이제는 안 드려도 교회들 이제 코로나에 미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들로 이제는 나가셔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들 나가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정영상 예배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번에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세크리드하게 성스럽게 거룩하게 예배를 임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찬송부터 처음부터 찬송부터 마지막 축도까지를 빠지지 말고 제대로 시간 딱 정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 상태에서 예배를 임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너무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꼭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는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도
가급적이면 꼭 수요일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83장 하신 후에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부러운 빗소리 들려 상처이 춤을 추네 거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가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이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유석용, 김재훈, 윤시연, 구종신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또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온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